한 주간 여러분의 예배하는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예배하는 자의 행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분요함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0일 95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난 송혜 선생님의 이야기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TV 진행자로서는 최고령 진행자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건강하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그가 9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남기고 떠났는데 95세라는 나이를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남기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송혜 선생님이 이렇게 95세까지 진행하며 TV 진행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건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건강은 우리가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송혜 선생님에게 건강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BMW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버스를 이용하고 메트로, 지하철을 타고 그 다음 자주 걸어 다니는 겁니다. 워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공연이 있을 때에도 자기 자가용을 이용하기보다는 대중교통으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에 가서 KTX를 타고 목표하는 장소까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지하철역을 거닐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자신의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인 것뿐만 아니라 그는 음식을 가려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좋은 음식이 있지만 어떤 음식이든 골고루 먹는 것이 제일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강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사회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다시 전국 노래자랑을 시작하려고 할 때 꼭 자신이 진행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사회활동은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적 정신적 자극이 우리로 하여금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뇌를 움직이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생활하게 한다는 겁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언어가 많이 개발되어지고 또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언어 표현이 다채로워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들마다 나름의 건강의 비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 자꾸 거울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울을 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자꾸 보다 보면 내가 지금 살이 찌고 있구나, 건강하게 생활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종아리를 많이 주물러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피로가 풀어지고 종아리가 튼튼해지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마다 나름의 건강 비법이 있는데 이런 건강 비법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떠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생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행복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루의 시작을, 그리고 일주일의 시작을, 그리고 한 달의 시작을
또 절기가 바뀔 때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성도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8장과 29장이 예배의 연속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28장에서는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지 말씀하신다고 하면 29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면서 너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라고 강조하는데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노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것이 있는 반면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노동을 내려놔야 우리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쉬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날 성회로 모이면서 무엇을 부르라고 얘기합니까? 나팔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오늘 읽었던 1절부터 6절의 절기를 나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3개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이어지는 대속죄일이 다가오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속죄일에 바로 이어서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초막절은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되어지는 이 절기,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한 달 안에 이렇게 3절기나 들어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7월은 우리가 생각하는 7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태양력으로 바꾸면 9월과 10월입니다. 가을이 시작되어지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후 1세기부터는 이 나팔절을 신년 기념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지난 성지답사를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루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슬퍼하며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며 금식하며 대속죄일을 지켰기 때문에 바퀴 달린 것 하나도 못 돌아다니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를 우리가 온통 걸어 다녔어야 했던 때 기억할 겁니다. 바로 그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때 이 9월, 10월 거쳐서 이스라엘의 신년 절기를 맞춰서 성지답사를 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 절기가 중요한데 이 세 절기에 공통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1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7절도 보십시오. 일곱째 달 열흘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12절도 보십시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 다음 또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세 절기의 공통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강조점 가운데 하나는 일하지 말라는 것,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쉬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쉬도록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7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 7일째 쉬셨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요, 일주일 내내 빈둥거리면서 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6일 동안 내가 창조하고 일한 것처럼 너희들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말씀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게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6일 동안 힘써 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7일은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아라. 너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 가축, 그리고 모든 관계되어지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쉬게 만들라는 거. 안식일은 철저하게 쉬게 만들라는 게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쉬라고 하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빈둥거리는 걸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코 게으르거나 빈둥거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양립되어지는 일, 서로 반대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서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우리가 살려내야 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는 것도 우리들이 주일이면 살려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휴식을 하라고 하는데 휴식에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3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휴일을 쉬는데 어떻게 쉬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게 쉬라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육체가 쉬는데 거룩하게 쉬라는 이 말씀은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청교도로서는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가족과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한, 가족들과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한 지침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요일 밤에는 주일날 졸지 않도록 제때에 자라. 충분히 쉼으로 주일을 준비해라. 여러분, 리처드 백스터에 이어서 또 청교도 신학자로 유명한 제임스 아이 페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역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일은 영혼을 위한 장날이요 심령을 위한 날이다. 성도는 토요일 저녁을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일에 받을 신령한 복을 기대하면서 예배 드릴 자로 준비해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을 취해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과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몸이 먼저 피곤하지 않도록 휴식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토요일 저녁까지 쉬지 않고 노동하다가 주일날 또 예배하러 나오면 몸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청교도 목사님들이 교훈하던 이 시기 16세기, 17세기 이런 때는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였고요. 이런 산업혁명 때는요, 사람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16시간, 여러분 24시간 가운데 16시간
일하면은 무진장 많이 일한 거죠. 요즘 8시간만 일해도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16시간씩 일해야 되는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졸지 않을 수 없죠. 피곤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는 역으로 너무 쉬어가지고 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계속 졸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또 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양극단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몸 상태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은 상태로 가꾸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점검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들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일을 준비하며 충분히 휴식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내라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노동은 우리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땀을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누구나 먹고 살 수가 없었고, 특별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은요, 일을 쉰다라는 것은 생계에 위협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실 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요, 만나를 주실 때 매일 하루의 분량을 거두게 하시는데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합니까? 이틀 분량을 거두게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노동 그리고 이 일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낸다라는 것은요, 또 역으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으실 거라는 신뢰가 있어야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7째 날을 복을 주시는 날로 정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며 또한 이 날은 다른 날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자, 그래서 복되고 구별된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의 장로교 전통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기 위한 합당한 시간을 따로 구별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날은 7째 날 가운데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따로 떼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는데 그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일주일의 첫째 날로 바뀌게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의 마지막 토요일이라고 하면 주일은 한 주간에 시작되어지는 일요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을 한 주간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을 바꾸면 한 주간의 시작이고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서 안식일 곧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안식일 곧 주일은 온종일 거룩하게 쉼으로 거룩히 해야 한다. 언제나 제약된 일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날에 합당한 일이나 오락도 쉬어야 한다. 그날의 모든 시간을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를 실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겨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주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한 거죠. 온종일 거룩하게 쉬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죄를 짓는 일 던져버려라. 오락 내려놓아라. 그리고 공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함께 회중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 다음 사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장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전체 회중이 모이지 않는 예배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결국 주일 해야 될 것은 육체적인 쉼과 또 하나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구덩이에 빠진 소나 양을 건져주시는 일, 이런 일들, 그리고 생명과 연관해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어서 비벼 먹은 제자들의 이야기들 들으면서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들도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측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반드시 끊어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인 프라케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는 책에서 우리들이 합당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끊어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을 다른 날과 똑같이 생각하는 걸 끊어내라. 평일처럼 보내는 것 끊어라. 상거래하는 날로 전락시키는 걸 끊어라. 세상의 즐거움을 위한 날로 전락시키는 걸 끊어라. 외설적이고 세상적인 옷이나 장신구들로 치장한 채 교회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끊어내라. 오전 시간을 대부분 잠을 자며 보내는 것과 안식일은 온종일 빈둥거리며 나태하고 게으르게 보내는 것을 끊어내라. 안식일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죄를 짓는 일을 끊어내라. 이 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가능하면 주일날은 다른 계획을 잡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쉬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덧입으라는 거예요. 주일은 아무 노동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살려내라는 겁니다. 육체적 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준비하기 위해서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 쉼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을 얻으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예배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끊어내라는 당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일을 쉬면서 예배할 때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삶이 마무리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면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만한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쓰면서 당부하기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재해석해서 풀어줍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랬어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할 날이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해야 될 것이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쉰 것 같이 자기도 하나님이 일을 쉬신 같이 자기 일을 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 하늘 안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난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풀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간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정복하러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운다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서 떨었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며 우리는 그들에게 잡혀 먹힐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 순종하지 않음인데 순종하지 못함은 믿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은요,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도 보십시오. 7절,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이날 유일하게 이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빨리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날 문이 닫히면 이제 용서를 구할 기회가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대속죄일은요 금식하며 근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은 죄들을 깨끗이 씻어내면서 내 삶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노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고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구속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씻어내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기 위하여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나오는 초막절도 보십시오, 여러분. 12절부터 나오는 이 초막절도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매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데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돌아보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초막으로 그들이 이동하면서 생활했잖아요. 이때를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덧입어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잖아요. 정착하여서 열매를 얻고 그 다음에 풍성한 꼴을 먹잖아요. 출애굽기 23장 40절에서는요, 초막절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와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런 나무 가지들이 뭘 의미합니까? 실과 나무, 튼튼한 나무, 무성한 나무까지,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광야 초막을 짓고 사는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좋은 땅에 와서 이렇게 실과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 가지들을 가지고 초막을 형성하고 그 초막에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 우리 그 속죄일 끝나고 난 초막절부터 바로 이어서 여러분, 현관 앞에다가 텐트를 꺼내고 또 실제로 그 꺼낸 텐트 위에다가 나뭇가지들을 놓고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초막절도 무엇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일하지 않고 쉬면 죽을 것 같고 일주일을 생활하는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주실 안식과 행복을 갈망하면서 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을 갈망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쉴 참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기대되십니까? 아니면 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나의 필요들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온통 이 세상의 일에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로 옮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쉬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체의 쉼을 얻으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방해한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갈망하며 예배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매주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